다 함께 슬기 번역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 후에 김계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날마다 숨쉬며 살아있음에 감사드리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세상과 어울려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을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며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시어 주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모두가 축복받는 광릉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의 성도는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각자가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여시어 깨닫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 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소망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 드리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수고한 에이렌의 중창단에게 은혜 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정원금으로 감선금으로 추수감선금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귀한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원래 설교 전에 인사를 잘 안 시키는데 오늘 오후 예배로 드린 첫날이고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정신 좀 차리는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오시더니 또 오셨군요. 한번 인사하시고 그리고 꼭 이어서 한마디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참 피곤한 시간이죠. 저도 피곤한데 그래도 저는 떠드는 입장이니까 정신이 깨어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녁 예배가 말짱한 정신으로 예배 드리기는 좋은데 이제는 저희들의 삶의 시간들이 오후 예배라도 드리지 않으면 그나마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말씀에 좀 더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맥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처럼 진행되는 이 설교 시간이 염려는 더 됩니다. 그냥 전해지는 것보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염려는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고린도전서 3장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려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 위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일 겁니다.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러면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할 때 그 상을 받는 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그런데 전체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교인들이 아닙니다. 누가 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그래서 8절부터 좀 보시면은요. 사역자들의 대표적으로 아볼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울은 무엇을 했다? 심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어떻게 하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똑같다. 차별이 없다. 바울이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모든 사역자는 동등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래서 8절에 상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 그러면서 누구든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다?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것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상을 받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풀어가겠습니다. 자,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한 대로. 8절이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일에 따라서 상이 달라지는 것이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일에 따라서 상이 달라지는 것이냐? 그러면 심는 사람은 심는 것에 대한 상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사람에 대한 상이 다르다는 말씀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는 상의 의미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헬라어로 미스토스입니다. 미스토스. 이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대가 아니면 보상. 다시 말하면 상은 잘했다고 주는 게 상이잖아요.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겠다. 일한 만큼의 보상을 하겠다. 각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한 만큼의 대가가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나 보상입니다. 자, 연봉이 무엇인가요? 연봉. 직장인들은 연봉을 받습니다. 연봉이 그야말로 대가입니다. 보상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회사에는 연봉만 주지 않고 성과급을 줍니다. 어떤 회사는 이 성과급이 연봉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일에 따라서. 안 받아봐서 모르시죠? 저도 듣기만 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한 대로 받는 것이 대가, 성과급처럼 그 이상으로 주는 게 상.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했다고 주는 상이 아니라 일한 만큼 보상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일한 만큼 누가 상을 받느냐? 교인들이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다? 사역자들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 문맥을 살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 3장 1절부터 전체적인 문맥은 그렇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어린 자들이었습니다.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도 믿는 자요, 구원받은 자이겠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데 누구라고요? 어린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이 누구냐? 그 상태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3절입니다. 3절에 육신에 속한 자의 특성이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장성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 행합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분열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4절이죠.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다. 누구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난 바울의 제자야. 나는 아볼로의 제자야. 그래서 이 분열의 기준이 사역자들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7절이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따라갈 게 아니다. 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때만 성장이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사람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는 이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8절이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런데 제가 이 상이 자랄 때만 주는 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상, 대가. 왜 보상이냐 대가냐면 이 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좋은 의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상이 아니라는 게 각각 자기가 일한 만큼 받을 것이다. 일한 만큼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상이 아닌 무엇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죠.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15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상을 받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무엇을 받아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상을 받는 것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받는 것도 얘기해요. 해를 받는 것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은 잘한다고 주는 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한 대로 받으리라. 대가입니다. 보상입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받고 못한 사람은 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까지도 상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사역자들이 받을 상이나 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역자들이 어느 때 상을 받느냐, 또 일하는 사역자들이 어느 때 벌을 받겠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강조점이 그렇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무엇에 따라서 상을 받고 무엇에 따라서 해를 받는가? 13절이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도 이 공적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공적. 그러다 보니까 공적하면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그냥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공적은 뭐 공을 많이 쌓아서 공적이 아니라 그냥 일한 대로 받으리라라는 뜻입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결과가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일한 것을 밝히리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그 일한 것이 타버리면 무산돼 버리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타버리는 거니까. 탄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화재 현장에서 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적이라는 것도 좋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헬라어는 그냥 일입니다. 일한 결과. 그 일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터 위에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웁니다. 자,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짚의 대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성이 뭐죠? 금, 은, 보석은 뭐예요? 불에 탄다, 안 탄다? 주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냥 넘어가도 다 알아들으실 텐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안 타는 거. 그러니까 불이 나도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나 짚이나 풀은 불에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운 공적은 어떤 사람이 한 일은 불에 타도 그대로 있지만 어떤 사람이 같은 터 위에 세웠는데 어떤 사람이 한 일은 그 공적은 불에 타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에 타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 공적이 뭐예요? 자, 아까 상을 받거나 혹은 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역자들이라 그랬죠. 그럼 그 사역자들이 한 일입니다. 누굽니까? 교인들이죠. 아볼로가 물을 줍니다. 바울이 심습니다. 뭐요? 교인들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고 키웁니다. 물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에 타는 거는 뭐냐? 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끔찍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천주교가, 여러분 가톨릭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가톨릭은 공교회라는 겁니다. 천주교가 가톨릭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만 공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개신교만 가톨릭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톨릭은 우리를 교회 취급 안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톨릭이라고 하면서. 가나다로 할 때도 가톨릭이 기억이니까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옛날에 천주교 할 때는 기독교가 제일 앞에 나왔거든요. 가나다 순으로 종교를 놓으면. 참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가톨릭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공교회고 실제로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공교회, 가톨릭이거든요. 그 말이.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도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톨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
그냥 천주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연옥교리를 만든 겁니다. 불타도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연옥에 가서 죽은 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은 죽은 자를 숭배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서 불에 타도 그냥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연옥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기에서 공적이 불로 나타내지는데 그 공적이 교인들이라고 하니까 좀 끔찍한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불로서 사람들을 태워? 아니죠. 이거는 비유죠. 어떤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진 것이냐? 어떤 것이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세워진 것이냐?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게 불이잖아요. 불로 태워보면 알잖아요. 불순물은 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판단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아볼로가 열심을 다했는데, 정말 그 사역자들이, 믿게 한 사역자들이 제대로 했는지를 그들이 세운 교인들, 그들이 심었고 그들이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한, 하나님이 자라게 한 교인들이 제대로 된 교인들인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가 온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뭐 불심판이 내려가지고 교인들을 한번 태워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생각할 때, 야, 교인들이 불에 탄다, 끔찍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심판을 통과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믿음 안에서 제대로 된 성장한 교인들, 어찌 보면 신령한 교인들이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들은 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질 수도 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역자들이 일한 대로 상이나 아니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교인들이 상이나 벌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그들을 믿게 한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시험해서 교인들이 그대로 그 시험을 통과하는지 아니면 그 시험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지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일한 사역자들을 그것에 따라서 상을 주시든지 벌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절에 보면 이건 그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적이 불타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역자들이라는 관점에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 가운데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사역자는 무엇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을 것이다.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도 남지 않아도, 사역자인데 사역한 결과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역자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16절로 가는 것이죠. 16절, 17절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사도 바울은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사역자들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10절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집을 세우는 교인들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 사역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그 관심은 건축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집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15절까지는 사역자에 대한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역자들이 세운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건축물인데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15절까지 말씀은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이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건축물인 우리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환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체 문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1차적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왜? 우리 안에도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라는 이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3장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자 그랬죠. 3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분열이요, 분열. 왜 너희가 시기와 질투로 분열하느냐? 왜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돼?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지만 건물마다 연결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는 무엇이다? 하나다. 너희는 하나다. 그래서 여기에서 17절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또는 멸하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풀어져요. 더럽히는 게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자, 그게 뭘까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열하는 거는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죠. 왜? 마귀는 원래부터 분열시키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을 분열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만들고 오히려 거기에 보이지 않게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냐?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에베소서 말씀을 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어찌 보면 성전을 더럽히는 그 행위들이 에베소서 4장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전체적인 문맥을 가지고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들이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그 앞에 계속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자, 거기에 보면 25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떻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교회를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할 때,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를 할 때 누가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행위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교회만 성전이냐? 우리도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할 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조심하고 내가 성전이니까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전체 문맥에서 보면 1차적인 의미는 뭐다? 이 성전은 교회를 말한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를 더럽히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너희도 성전이고 성전이 다 연결해서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는 또 하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아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이것 서로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행위들을 할 때 교회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행위들이 우리 자신도 더럽게 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하는 대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없어지면 해를 받게 되는데 사역자들이 그 일에 따라서 상을 받습니다. 일하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한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판단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해를 받는다 그랬는데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교회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아들의 영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181장입니다. 181장. 지난번에 수요일 날 설교를 해서 수요 예배인 줄 알고
제가 졸면서 하는지 아시겠죠? 안 조는 것처럼 했지만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상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자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열매가 되고 일의 결과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되게 하시고 1달란트 받은 종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사옵고, 이분들이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상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열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4시에 있는데 새암교에서 있습니다. 잘 맞춰지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데 이번에
진접 오남 지역 교회 연합회에서 아주 귀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와서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져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대형 교회들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호텔 뷔페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에서 놀아라 하면서 호텔 뷔페까지 불러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최고로, 워낙 기본적인 인원도 되니까 그렇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험생들을 위해서 신경 쓰는 교회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저 기도만 할 뿐이었고, 이번에 진접 오남 지역 연합회에서 큰 결단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시험 끝난 후에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곳으로 다니지 않도록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좋은 결과, 좋은 소식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오늘까지 애쓰고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온 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앞으로 상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귀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